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봐서 다 아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 정도 지속되어집니다. 가장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어느 정도로 포도주에 대한 중요성이 있느냐 하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가장 귀한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혼식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날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결혼식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결혼 삶에 행복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가장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입맛이 없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작 수명이 100년까지밖에 안 돼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신비하고도 강렬한 어떤 역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귀한 거예요. 오늘날도 물이 귀하죠. 그러나 저 어릴 때만 해도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그랬어요. 물 사 먹을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런 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그런데 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뭐냐? 포도주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어요. 아무 맛도 없던 것이 맛을 내게 되어졌고 색이 없던 것이 색깔을 내게 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해줬던 것이 사람을 취하게 해요. 그리고 불평과 불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기쁨이 다시 생겨나요. 그 모든 것의 한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져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온 하객들에게 주라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장난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장난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술인지 물인지 구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묵묵히 갖다 떠다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가장 귀한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는 찌꺼기가 전혀 없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놓고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맨 위에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조금씩 내려갈수록 찌꺼기가 좀 포함되어 있으면 중급, 맨 밑에는 하급이고 맨 밑에 찌꺼기는 모았다가 나중에 여름에 일할 때 그 물에 풀어서 일하는 사람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찌꺼기가 전혀 없어요.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최상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키고 바꿔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가난은 결핍이에요.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라는 것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결핍된 사람들,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허락하신다 그래요. 천국은 모든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채워진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나인 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참경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참경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이렇게 자녀가 죽었을 땐 그런 인사를 해요. 참담하고 아주 끔찍한 광경, 그게 참경이에요.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쪽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문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에 있는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손을 얹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통곡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예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결핍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생만이 가득한 곳, 거기가 예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얘기이실 거예요. 신앙으로 평생을 산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두 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있거라, 다시 만나자 그러셨대요. 영어로 goodbye, see you again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있거라. 그리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금방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 저에게도 다시 만나자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완벽하게 채워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 키우면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영원히 살고 싶다.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놈들은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나와 영원히 살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와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서부터 이어진 말씀은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예요. 나는 너와 살고 싶다. 나는 너와 살고 있다.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의 바람도 그래요. 그 영원한 곳은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채워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눈물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질 곳이 없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들이 되어 있고 여자들이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보석으로 가득 차져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는 밤이 없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너무 반가운데 거기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천국에서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그럼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네, 그럼요. 거기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찬송 아시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듭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왜 이런 변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런 찬송 불렀어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내 이야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금은 보화 나는 여전히 기뻐요. 그리고 세상 영화가 나는 여전히 부러워요. 그러지 않는가? 우리 삶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인하여 결핍이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요라는 그런 고백들이 사라진 거예요. 탁월한 믿음의 작가 필립 얀시가 이렇게 외쳤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날의 현 주소, 성도들의 현 주소를 보세요. 세상 술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살게만 해준다 그러면 우상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는
건강하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등산도 괜찮다는 거죠. 돈만 잘 벌게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엽 열매를 먹는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주엽 열매도 괜찮다는 거예요. 배만 부를 수 있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배를 하지 않고 오늘 저 라스베가스로다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만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 너무 부럽다. 난 예배밖에 못 드렸는데. 이게 역시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은혜와 기도와 감사와 예배가 다 떨어졌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나는지, 찬송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나서 밤새 목 놓아 찬송을 부른 적은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포도도 떨어진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는데도 아유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은혜가 특별히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 떨어진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바투부석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있대요. 외줄로 다 된 그런 줄을 타고서 10여 미터의 다리를 저렇게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대요. 저길 건너서 정글숲을 11km 정도를 간대요. 11km면은 25리 정도 되어지죠. 익산 저 끝 송악동에서 저 팔봉 너머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이들이. 필리핀의 리잘 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튜브를 타고 등하구를 한대요. 여러분 콜롬비아의 하우네그루라고 하는 지역에선 저렇게 아이가 케이블을 타고 가는데 저 푸대 속에는 5살 된 동생이 있대요. 저렇게 학교를 막 목숨을 걸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학교 가라 그러면 죽기보다 싫어하고 막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예배를 사모함이 사라진 시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1910년에 재령교회 사경의 사진이에요. 저게 저 맨 앞에 외국인이 가는데 헌트 부인이 인도한 황해도 재령에 있는 그 선교지부 부인 사경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가서 저 뒤까지 보이죠? 줄이 끝까지 보이죠? 저렇게 모여서 일주일간 성경, 기도를 배우고 글 읽기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요. 위생에 대한 교육도 했대요. 저녁에는 선교사 집에 모여서 파티를 열었대요. 그렇게 썼어요. 옥성득 기독교 역사를 쓴 분이 이렇게 썼어요. 여성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일주일간을 저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910년에 평양 부인 사경회예요. 빼곡하게 둘러앉아가지고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일주일을 들었어요. 그 다음 서진은 서울 남자 사경회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간에. 제가 가만히 영어 캠프를 열면서 해봤어요. 영어 캠프 하면서 월요일 날에서 목요일까지 하루 종일 제가 영어를 강의해요. 그런데 영문법 전체를 강의합니다. 가능한가? 가능해요. 제가 12번을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왜 영문법이 그렇게 못하는가? 여러분이 가진 영문법 책 보면 맨 앞에 명사 파트가 있는데 명사만 새카맣고 그 다음부터는 하얘요. 평생 앞부분만 계속 본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나? 성경을 평생 그 창세기 조금 읽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고 마태복음 읽으려고 보니까 족보가 나와서 그만두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알다가 마니까 신앙이 들어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간 푹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과 새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과교회는 사경회를 일주일씩 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갈급함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잊어버렸어요. 세상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직장도 생명을 걸고 나오는데 교회는 맘대로예요. 지난 1박 2일 서리 집사님들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전주로 이사를 가서 가까운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직장이 익산인데 직장 따라서 익산은 날마다 오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데 그걸 버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큰 믿음이지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은 목숨 걸고 가는데 학교는 어떻게든 보내는데 교회 한번 빠지는 건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진 한 장을 제가 봤어요. 인도의 한 고아원에 사는 어린 소녀의 사진인데 저기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이가 저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몸은 잔뜩 웅크린 채로. 저걸 보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 간절할 때죠.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기도와 예배를 점검하는 것이고 뭐가 떨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썼어요. 나 역시 기도가 황량한 사막에 버려지고 찬송이 거대한 침묵 속에 사유어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어떤 기술이나 영성 훈련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교회파 예배에서 사용하는 기도 상고를 구입했다. 그 한 해 동안 나는 그 기도서의 기도문과 성경만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대체했다.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둔 이 기도밖에 없으니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그때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걸 외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기도가 떨어졌구나.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떨어졌구나. 거기서부터 신앙은 새롭게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예요. 그냥 물 담는 항아리예요. 거기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걸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2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가? 순종의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아니,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내 변화가 일어나는가? 순종의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바뀌고 있구나. 내 삶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해요. 바꾸고 싶다. 나 한번 내 인생 바뀌고 싶다.
언제 바뀌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에 그 대기업 홍보 책임자 모임이 있대요. 한국 CCO 클럽인데 경영인들 가운데 최고의 어록을 설문조사했대요. 2등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이 한 말이에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등이 있어요. 1등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한 거예요. 이봐 해봤어? 여러분 이 책으로 나왔어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런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직원한테 정주영 회장이 이거 하라 그러는데 우물쭈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먼저 얘기한대요.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거예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록이 이렇게 썼어요.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된다. 전 세 번째 있는 말 아주 좋아해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그날의 할 일에 대해 기대로 너무 설레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봤어? 이런 거예요. 해봤어. 옆에 분한테 한번 이게 기분 안 나쁘게 잘 얘기하세요.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도전해봐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돼요. 못한다는 이유는 100가지예요. 1000가지예요. 근데 한다는 말은 한마디예요. 새벽 예배 좀 나오시죠. 목사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농사 짓는 문화 때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지만 직장 문화는 어렵습니다. 요즘 반문화 아닙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100마디 1000마디예요. 그런데 한다는 사람은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에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라, 여리고성 돌아라, 요단강 건너라. 포도주가 없다고 물 갖다 떴다가 벗어 갖다가 줘라. 못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미쳤다는 말 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고서, 법궤를 들고서 요단강을 밟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졌어요. 여리고성 돌면 무너질 거다. 예수님이 몰라도 뭘 한참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돈 사람들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봤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이에요. 25살에 처음 든 생각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특하죠. 예수님 믿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해봐야겠다. 영어책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첫 장을 딱 폈는데 The People 나왔어요. The People. 25 군대를 갔다 온 제가 The People을 못 읽었어요. 더는 알겠는데 People을 못 읽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밥을 뭐 이러고 있었어요 혼자. 그러다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사전을 펼쳐놓고 10개를 외웠어요. 그 다음날 하나를 외웠더니 어제 외운 10개가 다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막 믿어서 말이 거칠었는데 대갈통을 확 보시고 거기다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확 집어넣으시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도 안 이어지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두드린 말씀인데 딱 5글자예요. 열심히 해라 이거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순종하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확히 3개월 뒤에 영어 과외 선생이 됐어요. 5년 뒤에 영어 캠프를 열었고 영어 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죠. 제가 올해로 목회 24년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한 가지 10년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저는 치열하게 24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 일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일을 맡겨놨을 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어려운데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거 못해요, 이거 저래서 안 돼요. 목사님 고려해 보세요. 그때마다 제가 외치, 싫어요, 나는 대한민국 할 거예요. 당신이나 고려하세요. 예, 그래요. 이 하이게 그걸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뭘 고려해요? 고려해보기는 그냥 해봐요. 하나님이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저보다 이 교회에서 목회 오래 한 분이 계셔서 저한테 조언하면 제가 들을게요. 주의 일이라 그러면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봤어? 이런 거예요. 해봤어. 라면 음악회 하자 그랬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밑도 끝도 없이 라면 음악회 합시다. 라면 모아서 이웃도 없는 음악회 합시다. 아이들과 교회 가족들이 묵묵히 따라줬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먼저 했어요. 배산 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저 익산역전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했어요. 15년 훨씬 전에 저렇게 아이들 모아가지고 음악회를 열었어요. 저 칠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연주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악기와 앰프와 시스템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데 싹 다 들고 가가지고 정말로 낑낑대면서 이걸 했어요.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5년을 했더니 시작할 때는 저렇게 30여 명, 40명밖에 안 되던 라면 음악회였는데 지금은 13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져서 익산에 새로운 문화를 써가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아무도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러면 못하는데 온 교회 가족들이 해보죠. 뭐 갈릴리에 왔어요. 갈릴리 와서도 라면 음악회 뭐다라고 아주 열심히 설명도 안 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족들이 다 그럼 하시죠. 사람 먹이는 건데 하시죠. 불평 없이 다 순종하고 해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사역했어요. 1박 2일 오자마자 했는데 다 순종하고 시작했어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택에서 구역별 구역 식구들 초청해서 파티를 제가 열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돈이 솔찬히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오니까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차를 마시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중대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순종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대학을 열어요. 순종하고 오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8학기를 다 마치면 8학기면 4년이잖아요. 4학년까지 마치면 졸업장도 줄 거예요. 교회에서 다 나오시라 해서 졸업장도 주고 거기 갈릴리 성경대학 졸업장 노래도 불러줄 거예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우리들도 언니들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학에 오세요. 다 참석하세요.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저도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열렸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열렸어요. 순종하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고 순종하자 질병이 떠나갔어요. 주님의 일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면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 되듯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있어요.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던 청년인데 주인이 이 일 저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시킨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요강을, 옛날엔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놨어요. 너무 완벽한 순종을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야, 저 아이는 머슴으로 두기에 너무 아깝다.
평양 숭실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일본 명치대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고향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산학교에 교장을 지냈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되어졌죠. 훗날 사람들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한테, 이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머슴이 어떻게 대학 공부까지 하고 신문사 사장과 독립운동가가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씻는 순종과 성의를 보이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무리변에서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뭐가 떨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은혜가, 예배가 떨어진 것 아닌가? 오늘 한번 새롭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